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인가를 한번 체크해보는,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뜻깊은 그런 절기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나온 절기는 아니에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기독교 예배 형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추수감사주일은 교회 절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절기가 또 무슨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한 거고 감사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노력하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밖에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감사라는 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감사예요. 겉으로 감사한 척해도 그것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저거 외식이다, 저거 그냥 거짓을 하는 거다, 이거 다 느껴집니다. 감사는 어떻다고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겠다고, 난 늘 감사할 거야, 작은 일이라도 감사해, 이런 마음을 늘 갖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노력한다면 정말로 사소한 부분까지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노력할 때 이 특별히 감사를 한 삶을 살아야지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감사지수를 높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감사지수를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지수라는 게 뭡니까? 지수라는 거는요 능력치를 말해요. 그래서 IQ가 높은 사람은 지능지수가 높다고 그러죠. 감정이 풍부한 사람, 감성지수가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감사할 수 있는 이 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지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좋아지기 때문에. 감사는 긍정 에너지를 많이 얻게 되어서 한마디로 속병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는데 속병이 생길 이유가 없죠. 늘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와 반하게 좀 감사하지 못하고 이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들은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난 정말 불행한 사람이야 하면서 자책하고요 자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매우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나 저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어떤 게 마음에 걸립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범사에라는 말이에요. 이 범사에라는 말은 항상이거든요.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이 범사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으면서 우리는 왠지 좀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 앞에 항상 감사라는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자, 뭐 어떤 한 부분을 감사할 수 있지만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고아원이나 양로원 가서 하루 정도 아이들 봉사하고 어르신들 섬겨주고 이렇게 봉사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일상이 되면은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감사라는 것은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범사라는 말은 어떤 형편이든 어떤 일을 당하든 무조건 감사라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말이 또 붙었죠. 항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종일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란 뜻이에요. 이렇게 강도 높은 의미를 가진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 없어 할 수밖에 없겠죠. 또 가책받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예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을 더 많이 생각하곤 하지만 그래도 항상 감사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고 감사한 조건들이 있음에도 그조차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저는 그렇지만은 저같이 거룩하고 흠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입장에서 제가 거룩하다는 건 아니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할 것 같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그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하면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살죠. 그래서 말씀도 쉽게 한두 마디 내뱉는 말도 조심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남한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나를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서, 내가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면서 그걸 행하도록 입으로 얘기하고 입으로 교육하는 것은요,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삶에서 우러나는 행함을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해요. 내가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누구나 쉽게 하지만 반대로 거꾸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와, 저거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지 맞아, 야 대단한데, 이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1988년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한창 뜨거울 때였습니다. 이 전국을 달구고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사형제 폐지론이었어요. 사형제를 없애야 된다, 이런 논쟁이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민주당 후보였던 마이클 듀카키스라는 후보가 강력하게 이 사형제는 없애야 된다,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기가 막 올라갔어요. 사형제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막 전국에 다니면서 유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CNN 토크쇼에서 그가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쇼에는 당시에 유명한 버나드라는 앵커가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듀카키스를 바로 앞에 놓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그 앵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신다죠?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사형제도는 우리가 하나님만이 할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앵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선생님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건넨 질문은 너무나도 무례한 질문이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께서 사랑하는 부인, 정말로 아름다우신 그 부인이 괴한하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한 후 살해를 당했다고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예의 없는 그 질문입니까? 근데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을 때 선생님은 그럼에도 여전히 그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송에서는 정적이 흘렀어요, 주변에. 이건 너무 심하고 무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쨌건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고 마이클 듀카키스는 당황했어요. 그게 막 전국의 생방송 수천만 명이 보는 곳에서 생방송으로 그 얼굴의 표정을 다 비쳤잖아요. 그게 머뭇머뭇거리고 말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가 강간당하고 죽임당하고 살해당했어도 사형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면서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요, 수천만 명의 미국 시청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장면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어떤 인상을 받았겠습니까? 자기와 상관없으니까, 자기 일이 아니니까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하는구나, 그렇게 주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진짜 자기 일이 되면 그런 소리 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인상을 받게 됐던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 듀카키스 후보가 그 토크쇼 때문에 그가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남의 이야기는 하기 쉬워요. 나와 상관없는 일을 평가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할 때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고 설교하기는 쉽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합시다,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100% 실천할 수 있느냐, 이건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쳐다보는 남편이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고쳐주지 않고 오히려 병은 점점 더 깊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런 사람 입속에서 감사가 얼마나 나올까요?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될 것 같은 그 어린 장애아이, 그 뇌성마비나 이렇게 그런 그 장애 자녀를 갖고 하루를 씨름하는 그 부모가 그 입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기가 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력서를 수십 통 가지고 이 회사 면접 보고 저 회사 면접 보고 했지만 취직이 안 돼. 남들 다 가는데 취직이 안 돼요. 회사에서 면접 한 번 하지 못하고 영업부 퇴짜를 받는 그 젊은이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그리고 항상 감사라는 이 말씀은요,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사실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신앙적 이상론이에요. 그렇다고 느끼기보다는 그냥 이 말씀 그냥 적당히 대충 넘어가자. 그냥 가끔씩 감사하면 되지 뭐. 이런 태도로 이 말씀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놓고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왜 범사에 감사하는지, 왜 항상 감사하라고 하시는지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그냥은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명령이잖아요. 명령. 뭐뭐 하라, 감사하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에 되새겨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저 무지하고 잔인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죽음 가운데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인격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원래 추수감사주일에는 세례식도 있고, 또 세례식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새신자들이 와서 그 새신자들이 6개월 동안 학습받고 또 교육받고 해가지고 세례식이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성찬 예식도 물론 하긴 하지만 세례식이 있어야 이게 진짜 은혜로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세례식은 뭡니까? 나는 주님의 자녀로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의 제 자녀로 편입될 구원의 어떤 상징이기 때문에 세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되어서, 의인될 수 없는 내가 의인되어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정말로 기막힌 신분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있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 소유하고 그분을 발견하고요,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을 찾았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제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여러분에게 고백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영감 있는 시인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손명희 시인,
예전에도 한번 제가 시를 읊어가면서 그 의미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요, 뇌성마비로 장애를 가진 자매죠. 부자 모든 것이 그냥 비틀면서 이렇게 움직이듯이 너무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그런 시인이에요.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였고 온몸이 베베 꼬이면서 말 한마디 하라고 하면은요, 죽다 살아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할 말 제대로 못하는 그런 그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많은 시를 썼는지 몰라요. 그 시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저며오는 감동이 있어요. 그가 쓴 시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나라는 시잖아요.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나요? 그러면서 가장 은혜가 되는 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 자매가 세상은 정말 공평하다고 논할 수 있겠습니까? 뇌성마비로 남이 가진 것 가장 기본적인 것도 갖지 못한 자인데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생의 불편함과 얼마나 싸늘한 눈빛과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그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런 그녀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송명희 시인은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녀는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그의 마음에 채웠어요. 가장 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세상적인 부러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시를 가만히 보세요. 그녀는 시 속에서 남이 갖지 못한 건 내게 있고 내가 가진 건 내가 가진 것과 남이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요, 오직 주님, 나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그분의 사랑 하나면, 그분을 눈으로 보고 음성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송명희 시인처럼 이런 고백, 이런 감사할 자신은 없어요. 솔직히. 하지만 주님 저런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런 기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 기도.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모든 분들이 이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제껏 살아보면서 아파도 슬퍼도 괴로워도 이런 날들이 언제까지 계속되나 생각이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정말 주를 믿는 자라면 감사밖에 없어요. 내 부족함을 왜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그걸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 건강한 사람 중에 나는 정말 건강해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한 거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뜻대로 다 소원 성취하는 사람이 감사보다는요, 자기 과시욕에 더 길들여지기 마련이에요. 진짜 감사는 주로 누구에게 옵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자. 그것이 경제적이든 뭐 능력치의 부족함이든 뭐든 부족하다고 느낄 때 거기서 감사가 나오게 돼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깊이 느낄 때 감사는 쏟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정말 감사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몫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뒤에 주시는 은혜가 따로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항상 그런 노력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믿습니다. 감사가 적으면 믿음의 깊이도 적어요. 감사가 많으면 믿음의 깊이도 깊습니다. 이런 상관관계까지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삶은 누리는 삶입니다. 앞길이 막막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앞길은 너무 캄캄해 보이지만 주님, 제 앞에 있는 먹구름을 걷어내 주시고 어둠을 쫓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니 이런 고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감사하는 감사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우린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어느 정도 믿고 계십니까?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감사의 깊이만큼 믿음이 돼요.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감사가 없으면 절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곰팡이가 나고 바퀴벌레가 득실되는 지하 사글세방을 살아도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입에서 늘 찬송이 흘러나올 정도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강해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하는 것은 곧 믿음의 깊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는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강하게 해줄 수 있어요.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믿음은 더 좋아지고,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 앞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가 돼요.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고 늘 할렐루야를 외치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다. 지금까지 불평했던 것들이 있다면, 지금 여태까지 내가 50년, 60년, 70년 살아온 그 주기까지 숨쉬게 해준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지금까지 남을 원망했던 거 거꾸로 뒤집어서 감사하면,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했던 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뭘로 채워주시냐?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정말로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알고 진정한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